예, 590년부터 1517년까지는 이제 중세 기독교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17년이 되면 이제 로마의 그 교황제의 어떤 타락, 혼란상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517년 이후에는 이제 카톨릭 쪽 교회사와 개신교 쪽 교회사가 양분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이제 서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다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흐른 뒤에요. 799년에 전임 교황 아드리안 1세 그리고 후임 레오 3세와의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제도 이제 제도가 지속이 되면서 교황이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잖아요. 교회의 권력,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왕들도 함부로 이 교황한테 어떻게 대항하거나 어떤 경쟁 관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전임 교황과 후임 교황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후임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왕 샤를 마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교황끼리 싸움에서 이제 왕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면 왕이 가서 도와주는 대신에 뭘 요구할까요? 예, 왕은 교황이 자기의 권력을 더 굳건히 해주는 그러한 어떤 후원 세력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800년에 샤를 마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죠. 황제가 레오 3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 샤를 마뉴는 유럽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좀 무리한 부분도 있고요. 좀 억압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경제, 정치, 문화를 엄청나게 또 크게 발전시킨 그러한 또 위대한 황제라고 그렇게 또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00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기존 로마 제국은 일단 멸망한 거죠. 멸망한 거지만,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로마의 이름을 따고 있는 제국은 유지가 됩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데 800년에 이 제국은 무려 1806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어쨌든 명목상으로서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이제 12세기, 13세기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시기입니다. 이제 12세기, 13세기에 이제 교황은 가능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니까요. 베드로의 후예고 예수님의 어떤 천국에 가는 열쇠를 자기가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 황제보다 훨씬 높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높이 올려가고 하는 거예요. 저 높이. 그래서 이 시기에 13세기, 12세기의 어떤 교회 건축물들은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예, 높이 올라가려고서. 조각도 길게, 그림도 길게, 예, 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모습입니다. 황제는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다. 황당한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이제 황당한 교황과 오만한 황제가 환상과 망상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 둘이 줄이 짝짝 맞아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1095년에 이제 교황 우르반이라고도 하고요, 우르바누스라고도 하고요. 우르반 1세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요 이전에 이제 이슬람교가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에 많은 도전을 받는다. 도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기독교 땅이었고 기독교가 통치하고 기독교 종교가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그랬던 지역을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정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슬람교를 무찌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있던 자리였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니, 태어난 자리가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고, 그 예루살렘이 이 기독교의 가장 성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무려 8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이제 1차 때는 성공하고요. 나머지 2차부터 8차까지는 다 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륙, 살상, 파괴, 그러니까 인간성의 바닥을 정말 보여주는 그러한 최악의 그런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사륙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뭔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모토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뽑았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 말씀으로 십자군 전쟁에 갈 병사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앞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등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구절만 정말 딱 한 구절만 보면 정말 칼을 들고 이방, 그러니까 이교도들,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들을 싸그리 다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단 한 구절 가지고 어떻게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어떤 무식한 말도 안 되는 사륙을 벌일 수 있었을까 생각하겠지만,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 쓸 때는 정말 최고의 평화의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이 악용될 때는 그 어떠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어느 몇몇 구절, 특정 몇 가지의 구절로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가치관을 합리화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난 살상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군 전쟁을 최대한 잊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당한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이제 교황이 있죠. 그러면 교황과 교회가 성경이 이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선포를 하면 그냥 이제 백성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자들이 그냥 받아들여서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따르면 되었는데, 이제는 성당에 원래 이제 학당들이 이렇게 부속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당들이 이론이나 교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학당들이 그냥 교황이 한 얘기를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슬람교 영역에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 욕구였다면, 이 대학, 학당들은 인간 세상에 닿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갈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써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됐는데 이제 이 시기쯤 오니까 이것이 진짜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연구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목표는 기독교 교리와 이성의 조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질서 있는 체계로 정리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이미 확립된 것으로 보고 개방적 자유스러운 탐군을 이제 배제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교리라고 말을 붙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은 뭐 교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원리였으니까요. 예. 그것이 삼위일체건 예수의 신성이나 뭐 인성이건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그 성찬식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다 확립된 거고 이제 그것을 이성적으로 확립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교리들의 합리성을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법이 있는데 이 교회법이 교회에만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법이 그 나라를 다 통제하는 최상의 법이 되는 거죠. 스콜라 신학의 대가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분이 그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이고 자연적인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그러하니까 다 인정하고 그것을 또 많이 받아들이지만 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그래서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 뭐 카톨릭계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분을 빼고서는 뭐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뭐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많이 공부하지 않지만 카톨릭 쪽에서는 최고의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